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이었죠. 민수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의 진을 쳤다는 사실로 압달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다고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일어났던 불행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라고요. 이 불신앙으로 인한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마음에 새기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귀한 교훈이 담겨있는 장소인 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바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아론을 생각해보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이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어떤 성화를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무리바에서의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죽음은 이 패배와 저주가 아니라 승리와 축복이었는데요. 비록 아론이 죄에 대한 처벌로 호르산에서 죽게 되지만 흐름을 볼 때 결코 그의 죽음을 저주로 묘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쓰임받는 종이었어요. 부르심에 일평생 충성했던 것이죠. 이 명령 따라 헌신했던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고 떠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옷을 벗은 후 즉시 편안히 누워 거기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죽음을 특별하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영적 가나안, 바로 가나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죽음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아론처럼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가득히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보증서와도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주의해야 할 것과 그 땅의 분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도록 하였는데요. 우리가 5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바로 공평,
그 공평이란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들은 능력과 공적에 따라 땅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슨주의, 무선주의 이런 것들을 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여 교회 안에 이러한 불평등한 모습이 있다면 제거해야겠죠.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상대는 머리 꿋꿋이 치켜 세우고 있는데 왜 내가 낮춰야 돼?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며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강조된 것은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의 우상을 모두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5절, 56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강조해서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시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뿌리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어떠한 작은 뿌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와 타협하는 일은 결국 정복당하게 되는 일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뿌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더 깊숙이 박혀서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엉겅퀴와 큰 가시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죄악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죄악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해요. 때론 달콤해서 쫓아갔더니 그 안을 들여다보니 죄로 가기 쉬운 길일 때도 발견을 하고요. 이때의 그 달콤함을 조금은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실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역사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이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시험과 연단 끝에 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은혜의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회상해보는 우리의 과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걸어온 광야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이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필요와 욕구만을 줄기차게 구해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했던 그 동일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